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부터 좀 깁니다만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가시지 않고 단풍 구경 가시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을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11월이니까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하여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4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먼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피라미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죽음을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으면 저 피라미드 안에 한 사람이 죽어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에집트에 가서 저 피라미드를 보시면 대단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지요. 근데 저기 이제 돌 하나가 무게가 얼마냐면 25톤입니다. 근데 저 돌 하나가 25톤인데 저 돌이 몇 개가 모여서 한 개의 피라미드를 만드느냐 하면 25톤 되는 돌 230만 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죠? 230만 개의 한 개의 돌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 돌을 차곡차곡 230만 개를 쌓아서 저렇게 피라미드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카이로 주변에는 그 근방에는 돌이 없어요. 그러면 저 돌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약 900km 떨어진 여기서 저기 두만강보다 더 먼 곳에 있는 룩소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나일강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나일강에 뗏목을 띄워서 그 돌 25톤 여러분 사람 100명이 25톤 못 듭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런 어떤 포크레인이나 기중기도 없었고요. 우리 고릴라 이런 기중기도 없었어요. 근데 저 돌을 옮겨가지고 뗏목에 심고 그걸 9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카이로까지 돌을 옮겨가지고 저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무덤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중국 서안에 가면 여러분 진시 황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 발굴이 지금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덤의 크기가 얼마냐? 80만 평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80만 평의 그 땅을 여러분 그 속에 한 사람의 죽은 시신이 있습니다.
그 진시 황제는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73만 명의 사람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진시 황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은 병마총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이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유화를 발라가지고 그걸 이제 가마에다가 구웠습니다.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창과 그리고 칼을 들고 또 말과 그리고 마차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진시황의 죽음, 그 무덤을 지키도록 땅에다가 파묻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그 진시황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저질렀고 또한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무덤입니다. 일본의 닌토쿠 황제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도 크기가 얼마냐면 70만 평의 땅 안에 한 사람의 그 황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렇게 이제 화분같이 이 연못 속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저것이 무덤인데요, 이 닌토쿠, 그러니까 닌토쿠라는 한 사람의 황제, 스스로 황제지요, 그죠?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 연못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새 겹습으로 이렇게 이제 연못을 만들어서 이 무덤에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보셔야 되죠. 가까이 있는 경주에 가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라시대 때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저기 안강에도 저희들이 살았던 곳에 흥덕왕릉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국사를 올라가다 보면 괴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주에는 주변에 몇 개의 무덤이 있느냐 하면 56개의 무덤이 있어요. 왕들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을 우리가 보시면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산만한, 동사만한 그런 무덤이 여러분 경주 시내 56개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무덤에 여러분 수십 사람의 무덤이 묻혀 있느냐, 생명이 묻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왕비나 한 사람의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죽음 때문에 저렇게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돈을 들이고 그리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저렇게 큰 무덤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진을 끝맺고요,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근데 저 무덤 속에 죽어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영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자기를 과시하고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저렇게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곤욕과 슬픔과 고통을 겪고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을 위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베풀라고, 헌신하라고 우리를 불렀지, 내 모든 영화와 내 모든 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때가 되셨습니다. 밥때가 되셨습니다. 시장기가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찾았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잎만 무성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따서 먹기를 원하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은 주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나 그 집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어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두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첫째가 뭐냐?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계절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열매에 맺는 계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신 것은 배가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로 통해서 이제 배불러 이제 시장길을 때우려고 하십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 중에 정장로님인데 덩치가 아주 크세요. 좀 커요. 곰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착하게 그지없어요. 얼마나 착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장로님은 착해요. 말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화나실 때가 있어요. 그 김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정장로는 밥때 돼가지고 밥상을 제때 안 차리면 야단난다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간의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시장길을 느끼셔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길가에 보시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시장길을 때우시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어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잎만 있었습니다. 있어야 돼?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때가 아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나무는 잘못이 없어요. 무화과나무는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때가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 자연의 때가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되면 꽃이 피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익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가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때가 무슨 때냐? 5월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5월이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에는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주님이 틀리셨잖아. 자, 우리 주님이 틀리셔놓고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신 게 이게 잘못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왜 책망하시고 왜 우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느냐? 무화과나무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 한 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라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 다시 말하면 나라,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 유대 나라가 유대인들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좋아해요. 근데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잎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 그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될 열매는 없고 뭐가 있느냐? 무성한 잎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왜 열매가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때라는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꽃은 필 때가 핍니다. 이 꽃이 필 때는 그때가 되면 펴요.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들이나
오늘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여러분 때가 언제냐? 그때는 언제든지 늘.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 저희 형님, 누나들, 우리 사촌, 장로님, 형님 오셔가지고 삼촌 왜 교회 안 나가시느냐고 늘 그러셔도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변이 뭐냐 하면 아직 내 때는 멀었다. 나는 아직 농사를 지어 일을 해야 돼. 60이 넘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지. 근데 60이 넘으셔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때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안수 받는데, 내일 모레 안수 받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왔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요 내일 모레 목사 됩니다. 막내 아들이 목사 되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면 제가 뭘 성도들 보고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교회 나가실 때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셨고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때가 아직 이르다. 아니, 나는 아직 일할 때가 안 됐고 나는 아직 교회 다닐 때가 안 됐고 무한 나에겐 시간이, 나는 지금 30이니까 70년이 남아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 5명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 5명 나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른다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밤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떻게 전령을 보내거나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신랑이 밤에 온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혀서 문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요.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 5명은 아직도 모르겠다,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쫓겨나게 되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왜 네가 열매를 없느냐? 때가 아니지, 자연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내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요. 도적이 나무집에 물건 훔치러 가는데 경고하고 어떻게 나팔을 불고 내가 언제 몇 시에 훔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형제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도둑은 불시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60입니다. 4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죽음이 아직 40년 남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내가 생명이 끝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아니면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 내가 불치의 병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화과 열매의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 부르셔도 나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차트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 있을까요? 좀 이 말씀이 애매한 것 같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무엇이 있을 것 같아. 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이렇게 건강하게 무성하게 자랐으니까 이 나무에 무엇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요. 율법주의로 살아요. 여러분 그 애기들이 태어나면 그 애기에게 여러분 꿀을 발라가지고 여러분 그 애기가 제일 먼저 잡는 게 다른 거 안 잡아요.
여러분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빨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영어 안 가르쳐요. 수학 안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 삽니다. 늘 성경을 암송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마에 여러분 손목에 성경을 메어가지고 늘 성경 속에 삽니다. 기도, 그들은 늘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입이 얼마나 무성한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인을 자세히 보니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 그런 것이에요. 11월은 누가 뭐래도 오늘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이 감사의 달에 농사 짓는 농부들은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추수하면서 아이고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내게 건강을 주셔서 거둬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부들의 감사가 있듯이 믿음의 성도들은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였기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감사를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 태풍이 많이 불었죠, 그죠? 태풍이 많이 불고 그래서 배추값이 뭐 금배추 값이더라 뉴스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접었어요. 근데 태풍이 불지 않았는데도 다른 밭에 다른 논에는 곡식이 잘 됐는데 이 사람이 뭐 좀 바쁜 일이 있고 뭐 해외 놀러 가고 뭐 이런다고 보니까 농사에 등 안에서 김 맬 때 김 매지 못하고 약 칠 때 약 치지 못하고 그래서 농사를 망쳤어요. 그러면 농부는 한 해의 농사가 망치면 어떡합니까? 다음에는 내가 올해가 농사 엉망으로 지었으니까 내년에 내가 부지런히 김도 메고 부지런히 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농사를 잘 지으리라. 농부는 그렇게 다짐하고 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는 아니거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요.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교만했던 부자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 데려가시니 그 부자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일을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이었기에 우리 주님이 착각할 정도로, 여러분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무화과나무는 건강했어요.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 오늘도 이 땅의 성도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보시고 성도들을 보시고 주일날 열심히 나옵니다. 찬송 열심히 부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충성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에게 열매가 있을 것 같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를 보시고 한국교회를 보셨는데, 근데 막상 입만 무성했다면, 겉만 화려하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속에 없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착각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내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좀 듣기가 힘들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유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유대 나라, 유대 백성들의 껍데기 신앙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성전의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성한 무화과 잎만 같이
갑과 같이 그들은 열매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모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말하고 미가 선지자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제가 아모스 그랬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아멘.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의 주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 백성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또 누가 뭐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셔서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루살렘,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딱 하루밖에 안 주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우리가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제가 늘 성경을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하루만 거기 머무셨지, 우리 주님은 33년 십자가를 질 때까지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거한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보다는 베다니,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를 더 가까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장소거든. 그들의 신앙의, 외식적인 신앙의 환멸을 느끼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왜 예루살렘을 싫어하셨는가?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었거든요.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내 신앙 속에, 마음 속에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인 행사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종교적인 행사의 자리로 이 자리에 참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뜨거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열매라면 여러분, 선민 사상으로 남을 배타해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남을 그렇게 배척하고 우리가 배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그 주님의 집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곳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상과 의자를 엎으셨다, 그럴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내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교회는 와서 우리가 친교하고 음식을 먹는 식당도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음의 어떤 양식을,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곳을 다 엎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는 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11월 첫 주일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온유교회 성도를 향하여 원하시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속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대표자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열매 맺은 하나님의 사람, 첫째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죽어요.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가 죽어요. 근데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진시 황제 무덤, 피라밋, 린토쿠 황제, 일본의 황제의 무덤, 대단한 무덤인데, 근데 누가 뭐래도 모세만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내 도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너는 이 땅에 너의 존재를 남겨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데려가셔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만약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그것이 모세의 어떤 신이 안 되어버릴까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빌기도 하고 야단법석을 떨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데려가셔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단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높으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그는 죽어요. 제가 로마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그 바울의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교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1m 정도 된 이태리 대리석으로 이렇게 비석까지 동글방하게 그렇게 1m 높이로 만들어진 그게 이제 처형, 사형대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당해요. 그 1m 되는 곳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 돌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을 들어서 이제 바울의 목을 쳤지요. 바울의 목이 당강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바울의 목이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 튀고 그렇게 튀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샘이 솟았어요. 지금도 바울의 기념교회를 가면 그 앞에 뜰의 본단에 세 개의 무덤, 이 샘물이 분수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주님 위하여 그는 아무 흔적 없이 그렇게 무덤 하나 없이 이 땅을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맺으면서 그 신앙인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위대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맺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그가 죽을 때 세 가지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첫째, 절대로 나를 위하여 무덤을 만들지 말거라.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재로 뿌려버려라. 이게 이제 자기가 남긴 첫 번째 유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은 이 나라가 전쟁으로 남북이 나누어졌지, 월남이 지더라도 그 월남 사람을 절대로 적으로 간주하지 말거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거라. 이게 두 번째 호치민의 두 번째 유언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언이 뭐냐면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서 죽어간 아들들, 그들을 잘 포상하거라. 전쟁에서 상위용사를 당한 불구의 몸을 가진 자들은 평생 동안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나라가 그들을 잘 섬기거라. 이 세 가지 유언을 하고 이 호치민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치민이 남긴 이 세 가지 유언이 지금 베트남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들과 같이 이 세상에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고 나라는 어떤 존재를,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빚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자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